오늘은 어려운 길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은 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 은메달도 귀하죠. 동메달도 귀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도 귀한 거기도 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생각보다는 많다 그래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해서 히말라야 등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교 잠바를 입고 다니면 새로운 시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을 다 추앙해요. 대단하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때를 보면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해요.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해놓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해서 치열하게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인데 그건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때는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중에서 쉬운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너 꽃길만 걷게 줄게. 보통 연인 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 꽃길만 걷게 줄게. 여러분, 꽃길만 걷는다는 게 좋은 일 같지만 여러분, 꽃길을 계속 걸으면요 인격이 안 생겨요.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내가 너 완전히 망하게 해줄게 이 말과 다름이 없어요. 신앙의 여정이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맞습니까? 예. 신앙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제일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나 죽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혀가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뒤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어와요. 죽는다는 얘기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에게 그렇게 흉악한 일을 당하도록 저희가 내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단이 돼버렸어요. 너는 사람의 쉬운 길만 생각한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길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길을 험악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있고 걷지 않는 자. 걷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고 걷지 않는 자는 영광을 볼 수 없다. 여기에 내 말을 듣는 자가 두 부류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기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게 무아예요. 내가 없어지면 없는데 어떻게 욕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한 번에 안 되면 돌아서 또 윤회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결국에는 한 겁이 어마어마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방에 좁쌀 하나씩 1년에 하나씩 꺼내는 시간이라는데 언제 꺼내고 언제 씁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불교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행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꽃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길이에요. 본문 3절에서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희소하다 얘기입니다. 가치가 있는 길은 다 희소한 길이에요. 문이 좁아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해요.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곳은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서 어려운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길이 아니라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제 곳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길로 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주님의 길보다는 자기 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는데 그 가룟 유다의 제 길이 뭔지를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뽑아요. 뽑을 때 사도들이 맏대아를 뽑을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제 곳이 마이웨이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본성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은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난 뒤에 보니까 뉘우침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냐? 내가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인가? 뉘우쳐요.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핏값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핏값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 집어던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걸 성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그 은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이게 아겔다마예요.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 나와서 자기가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목을 매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이게 책임졌습니까? 목숨으로 책임입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책임졌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이것과 좀 목매어 죽었다 했는데 다른 기사가 실렸어요.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어 죽었다는데 어떻게 창자가 흘러나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가서 예수님을 팔고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죽었습니다. 목매어서. 보통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돼요. 만약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심판받습니다. 이게 율법의 생각이에요. 내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죽음, 가룟유다의 죽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오래 방치했더니 그 시신이 떨어져서 시신에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 죽음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 죽음은 의미 없고 그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 그것이 제 곳이에요. 제 길입니다. 이게 쉬운 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입니다. 한 인생이 자기 길로 갔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좀 더 큰 바운더리에서 한 지파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룟유다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죠.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만들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줬으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12지파예요. 요한계시록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중에서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한 지파가 빠졌는데 그게 단지파예요.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갈 자리에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왜 단지파가 없을까요? 마지막 구원받는 그 지파 중에 단지파만 쏙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파는 영적으로 쉬운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단지파 영적으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단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워요. 돈 주고.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영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영적 타락한 우상을 가져가고 제사장을 데려간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단지파예요. 개인의 영적 타락이 한 지파의 영적 타락으로 바뀝니다. 커지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차지할 땅으로 주셨어요. 말씀이 그래요. 올라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서남쪽 지역에 서쪽에 약간 유다 지파 위쪽에 차지한 땅인데 여기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올라가면 돼요. 그럼 내 땅이에요. 그런데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철병거가 두려워요. 싸움이 싫어요. 그래서 그 땅은 싸워야 되는 땅이니까 싫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 저 북쪽에 가면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무주공산이 아무도 없어. 그냥 깃발 꽂으면 너희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갔더니 진짜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땅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꿔요. 여러분, 내가 차지하기 쉬운 땅이면 남도 빼앗기 쉬운 땅이에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단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쉬운 거 택합니다. 이게 단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쉬운 길 갔더니 쉽게 정복당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북쪽 끝이 단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순종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꾸 자기 에색, 신나, 르호봇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해요. 자기 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유한 이삭이 말합니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너 해라. 또 넘겨주고 물러났더니 신나해서 또 다툼이 나서 또 물려주고 넘어왔더니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갈 때마다 우물이 다 나오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이삭만 가면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찾아와서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하고 불가침 조약 맺는 날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7 우물을 터뜨리셔요. 은혜로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땅이 됩니다. 오아시스가 돼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반대로 단은 이단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저 북쪽이에요. 원래 단지파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극을 했어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등극해 있고 나라가 두 쪽이 나눠졌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꼭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장소의 예배를 율법이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도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민심이 남쪽으로 향할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멀리 간다고 고생한다고 애민정책,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배대를 하고 딴 데 세우면 신앙적인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원래 우상숭배 땅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처소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이쪽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드려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곳곳 높은 산에 산당을 세워요. 그게 여로보암이래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이 고맙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멀리 걸어가야 되는데, 멀리 재물 들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편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편의성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뿌리가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그 모든 뿌리에 올라가 보면 신앙촌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단이에요. 단지파가 우상의 뿌리입니다. 내가 쉬운 길 가고 다른 사람도 쉬운 길로 망하게 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쉬운 길 가요. 편한 길 가요. 내가 원하는 길 가요. 이게 가룟 유다의 길이고 이것이 단지파가 걸었던 길입니다. 복이 뭐예요?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할 텐데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느니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걸어야 영이 살아요. 어려운 길을 걸어야 영이 삽니다. 쉬운 길을 걸으면 뭐가 살까요? 육이 살아요. 육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은 영이 살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은혜는 기도하는 자가 못 봤던 것들을, 그도 못 봤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꽃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이 살면 안 돼요. 여전히 육이 살아있는 분들이,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입니다. 육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이 아니라 영이 사는 일,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걸어가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복하여 삶의 역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듣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게 저도 뭘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듣는 것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근데 자세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사람은 이미 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렵지만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과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 의미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의미 없어요. 대통령 하는 말도 의미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1915년 10년 태어났던 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들, 이전에 태어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 2천만이 넘었다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사라져요. 대한민국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고 개인도 흥망성쇠가 있고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고, 우리나라 30대 기업 30년 30대 기업 중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라질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거냐,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을 거냐, 너무나 자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애국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서 할 수 없이 잡혀갔어요. 종살이 잘해서 가정총무되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또 정직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직해서 감옥에 가서 꿈 풀어줬으면 빨리 풀려나야 돼. 안 풀려나고 또 내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약 총리로 발탁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 요셉처럼 요셉의 믿음. 근데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태였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방에 격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없어요. 야곱의 12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일단 총리가 됐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감사가 있죠. 내가 그 중요한 일에 관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성취 못하면 교회로서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는 의미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풀도 꽃도 그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도 정과정을 몰라요. 여러분, 보통 8번 정도 복음이 제시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대요. 근데 한 번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2번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3번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실패해요. 4번, 5, 6, 7번까지 전했더니 거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에게 7번 전하고 난 뒤에 또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성도는 모든 것을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8번 되면, 아니 9번 되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바라봐요. 지금 구원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못 봅니다. 그런데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부분만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근원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삶에는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합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년 여기 오기 전이니까. 청계산, 서울에 청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청계산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청계산 기도원을 지나서 산에 산기도를 목요일 날마다 갔어요. 25인승 차량에 하고 한 20명, 많을 때는 한 20명 넘고 30명, 40명까지 갈 때는 있는데 올라갈 때 전부 다 랜턴을 들고 가요. 산에 가로등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랜턴으로 비출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안 돼요. 다 안 보여요. 비추고 보이는 데까지만 가요. 또 비추고 보이는 데까지만 가요. 또 비추고 보이는 데까지만 가요. 그리고 산에 가요. 정상까지. 내려올 때도 똑같아요. 다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비추면 여기만 보여요. 또 비추면 여기만 보여요. 근데 보이는 곳까지 달려가고 또 가고 비추고 가고 비추고 가고 비추고 가고 했더니 결국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과정을 수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다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다 보고 가는 거 아니라 보이는 곳까지만 보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비로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과정을 다 밝게 하셨군요.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곳까지만, 비춰주시는 데까지만, 계시해 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뭘 믿고요? 우리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전체를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분은 고난에 찌들려서 주여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붙들고 또 나가고 그 은혜 붙들고 또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전체를 마스터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은혜였군요. 나를 세우려고, 내 가정을 세우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포항 땅을 세우려고,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오고 9시, 11시, 그리고 3시, 5시, 오후 5시 온 사람들 품살 나눠준대.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기대했는데 똑같아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은혜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걸 은혜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보면 보이는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로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도 은혜예요. 이해하려는 사람 먼저 와도 결국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예요. 다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 길로 가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요. 이유는 뭡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삶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그 지파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지파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데, 망하게 하는데 일조한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쓴 사시담중에 보면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쌀인문 열고 나면 한 갈래길, 가다 보면 두 갈래길, 그 넘어 지나면 천 갈래, 만 갈래길이에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이 세상에 천 갈래, 만 갈래길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길 외의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복해서 삶의 역전을 이루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제 길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성경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끝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끝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려운 길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